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요. 주로 그 목격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짐 챙겨서 갈릴리로 다 돌아가서 자기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게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이들은 감람산에서 곧바로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다락방으로 가게 되어져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곳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곳으로 다시 가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약속한 것이 뭐냐? 몇 날이 못 돼요. 오래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면 예수의 증인이 될 거다.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자 모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모인 사람들의 그 명단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는 12제자뿐 아니라 아마도 70인의 제자도 포함이 됐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거기에 포함됐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형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였다. 그 가족들이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적인 가족이 아니라 신령한 공동체 안에 한 일원으로서 그들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그들이 따랐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지만 그런 일을 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언제 올 줄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든지 사라지면 상실감이 오잖아요. 그걸 잘 극복해야만이 이제 남은 시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시기에 그런 때에 선택한 것이 뭐냐? 14절에 기도에 힘쓰더라. 프로스 카르테레오. 이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을 붙들어 맨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말은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맸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상실감에 빠지게 되면 방황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마음을 둘지를 몰라가지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을 어디에 둘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기감을 경험을 지금 이들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이들이 선택한 게 뭐냐? 기도에 전혀 힘썼다.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맨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신을 붙들어 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때가 되면은 뭔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쾌락을 찾아다니고 중독성 있는 것을 찾고 그래서 순간적으로라도 뭔가 다 잃어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힘든 시기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 그 공백을 그들은 기도로 채우고 기도에 자기를 붙들어 매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 우리 회의합시다. 이 교회에서 회의하는 것이 아주 이게 필요하지만 고약한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회의만 하면요. 별별 얘기가 나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회의하기 전에 생각 안 했던 것도 회의하는 중에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회의만 하면 그건 다 망가져 버려요. 오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무슨 세미나를 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세미나 해야 된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야곱이 그의 형을 만나기 전에 재산을 강 건너로 다 보냈어요. 가족들도 다 보냈어요. 종들도 다 보냈어요. 이제 야복강에 혼자 남았습니다.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에 야곱이 선택한 게 뭐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결국은 응답을 받습니다. 건너가라. 그리고 건너가서 그 형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교회가 기도함으로 세워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미나하고 회의함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서 교회가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바라게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교회 시작도 성령으로 되어졌고 교회가 부흥되고 되어지는 것도 성령으로 되어지고 그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전지 충전하게 만들어서 그거 다 떨어지면 그냥 땅으로 떨어져서 다 깨지고 아닙니다. 자가발전입니다. 지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자가발전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 날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끊임없이 성령의 도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할 때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 영적인 동력, 영적인 다이나믹이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모여 앉아가지고 뭘 의논해가지고 결정해서 뭐 합시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은 아마 잠자고 잠깐 쉬는 시간 외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가운데 입을 엽니다. 그걸 뭘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16절에 이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9번이 나와요. 그 가운데 이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이 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우리를 떠났고 그는 스스로 죽었는데 이 일에 대하여 이미 다윗이 얘기를 했고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것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런 일이다.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주님을 배반했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삼지 않았어요. 왜냐? 말씀대로 되어졌다. 예언대로 되어졌다. 다윗이 성령을 의지하여 말한 대로 되어진 것뿐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제 갈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지옥에 갔냐 천당에 갔냐 그는 왜 배반했냐 그 논쟁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끝내버려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건 말씀대로 된 거다.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고 말씀대로 된 거다. 한때 그들이 그가 우리와 함께 일했다. 재정도 맡은 적이 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12제자의 그룹이 아니었다. 성경대로 되어진 거다. 제 갈 곳으로 갔다.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깨끗이 정리를 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게 뭐냐? 한 명을 더 채워서 12제자를 다시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 가롯 유다가 그렇게 자살해서 죽은 것을 19절에 다 안다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 하나도 그 자리에다가 기념비 세우자, 꽃이라도 한 송이 던지자 없습니다. 이 가롯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그 죽은 곳을 피밭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일을 좋은 본보기로 삼지 않았고, 또 제자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제자를 더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을 후보로 세워요. 아마도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별명까지 있는 잘 알려진 사람이고, 마띠아는 아주 생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더라도 괜찮아요. 요셉이 돼도 괜찮고 마띠아가 돼도 괜찮고, 그 두 사람을 놓고 한 게 뭐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 직접 불렀지만 이번에는 그 공동체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는데 마띠아가 됐어요. 사람들은 요셉이 될 줄 알았죠. 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소한 마띠아가 됐습니다. 마띠아는 나중에 딱 한 번만 이름 나오고 뒤에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전설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다는 얘기만 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을 뽑을 때 유명한 사람이 뽑히고 될 만한 사람이 뽑히고 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뽑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혀 뜻밖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던 저렇게 되던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혔던 뽑히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꼭 무슨 사람 뽑고 나면 사단이 나요. 나 안 뽑혔다고,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 뽑은 것 같다, 나와달라고 사정할 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사람 뽑는 게 오디션도 아니고 패자부활전 또 하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마띠아 같은 사람이 뽑혔던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교회가 잠잠하여 그 뜻을 수용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뽑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솔직히 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더 괜찮은 사람이 뽑혔으면 될 텐데. 그런데 주님은 마띠아를 뽑았어요.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주를 위해서 순교했다는 거. 어떻게 살았는지 대단한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 그가 복음 전하다 죽었다는 거. 그거 하나면 족하지 뭘 대단한 일을 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고 결정한 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부흥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다. 오늘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크게 축하받을 일도 아니에요. 일꾼 뽑는 일이에요. 그래서 또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참 아쉬운 생각이 참 많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끝까지 잘 간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때 못 모였던 사람,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주님의 교회에도 귀한 이름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믿고 또 교회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모든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것임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끝까지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로 넘쳐서 끊임없이 부흥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